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0장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50장 전체 중에서 우리 10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 10절 찾았나요? 자, 10절 같이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주님의 종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자가 누구냐? 어둠 가운데 걸으며 빛이 없는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신뢰하고 자기의 하나님께 의지하여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이사야 50장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서 1절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 어머니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혹은 내가 나의 채권자들 중 누구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아라, 너희의 죄악들 때문에 너희가 팔렸고 너희의 죄들 때문에 너희 어머니가 쫓겨난 것이다. 자,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어머니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자, 율법에서는 아내가 간음죄를 저지르면 남편은 그 아내와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간음죄는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부르신, 한 몸으로 짝 지어주신 이 부부관계를 완전히 깨버리는, 부인할 수 없는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가 부정한 짓을 저지를 경우에 남편은 얼마든지 정당하게 이혼을 요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남편이 이혼 증서를 쓰게 되는데, 한마디로 이혼 증서는 남편이 자기 아내가 자기로부터 이혼당하였다는 것을 선언하는, 그것을 증명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간음 외에도 그 밖에 남편이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또 어떤 이유가 있을 때 남편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 이러한 말씀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겁니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들을 내쫓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자신들의 지금 이 현재 처지를 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게 틀림없어.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가 되시게 하시겠어? 하나님은 우리를 내쫓으셨어.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아. 이렇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 불신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담했었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된 현 상황 속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신 것처럼, 마치 이혼한 여자처럼 내치신 것처럼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 어머니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내보낸 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왜 어머니를 내보낸 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에서는 종종 어머니와 자녀와의 관계를 이렇게 하나의 동일한, 서로 하나로 연결된 관계로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머니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곧 유다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특히 유다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시온을 말할 때도 어머니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너희를 결코 버린 적이 없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고 나보다 이 세상의 강대한 힘들을 사랑하고 너희의 마음이 나를 떠났지만 그럼에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너희에 대해 인내하고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있으며 너희를 품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너희를 품고 있으며 앞으로도 나는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나는 결코 너희를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그런데 왜 너희는 내가 너희를 버렸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쓴 이혼 증서를 찾아봐라. 내가 너희를 버렸다는 증거를 한번 찾아보아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혹은 내가 나의 채권자들 중 누구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내가 힘이 없고 무능해서 너희를 바벨론에게 넘겼느냐?
바벨론이 나보다 더 강해서 내가 너희를 빼앗긴 줄로 아느냐? 하나님께서는 1절 하반절에 그들에게 이러한 섭리를 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1절 하반절, 보아라, 너희의 죄악들 때문에 너희가 팔렸고 너희의 죄들 때문에 너희 어머니가 쫓겨난 것이다.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런 징계를 받은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거나 하나님이 무력하셔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모든 원인이 자신들의 죄였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고생을 겪으면서도 그 징계의 원인이 자기들이 초래한 죄에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사실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그런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얼마나 큰 불행을 초래하는지,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멀어진 게 그들의 삶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이러한 징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언 19장 3절에서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가고도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종종 인생의 불행의 탓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러한 일들을 주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잘 되면 다 내가 잘나서 된 거지만 안 되면 괜히 모든 탓을 하나님께 원망하고 욕하면서 자기의 그 분노를 하나님이란 존재에게 막 쏟아 붓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통과 불행은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들이 인생의 고통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쌓아온 그 수많은 죄들이 그 영혼을 공고하게 하고 인생을 피곤하고 복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욥의 경우에서도 보듯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의로운 사람에게도 고통과 불행이 때때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연단하시기 위해 주시는 경우입니다. 믿는 자들이 받는 고난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받는 고난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인생들이 겪는 대부분의 고통들, 그러한 보편적인 고통의 원인은 다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의 육신만을 위해서 살고 또 죄와 정욕과 이 세상의 영광만을 추구하며 사니까 그런 것들이 영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과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풀려고 하지 않고 또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이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어디를 갑니까? 사방팔방 돌아다니며 다른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점집에 가서 점을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어떻게든 하나님을 빼고서 하나님만 제외하고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경우는 좀 다를지라도 어쨌든 우리 성도들 역시도 자신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고난이 닥치면, 어떠한 불행한 일이 닥치면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시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는 없는지,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습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늘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십니다. 하지만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때때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내 삶에 자꾸 이런 일을 주시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미워하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왜 도대체 자꾸 이런 일을 주시는 거야?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짜증과 불평을 토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절대로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그런 생각조차도, 하나님을 쉽게 원망하는 것조차도 큰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하나님 앞에 쉽사리 짜증내고 불평하는 것도, 하나님을 막 습관적으로 원망하는 것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엄청난 죄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도 하나님의 크심과 그분의 거룩하신 성품을 묵상하면서 여러 정신적으로나 또 마음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먼저 뭐부터 해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동안 내 마음이 어떠했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 많이 멀어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일을 통해 나를 부르시는구나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다면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계기로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돌이키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야지, 문제의 탓을 하나님께 돌리고 원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분의 자녀들에게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징계와 고난조차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그것은 선한 목적에서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잘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그렇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시 겸비하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 새롭게 설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2절입니다. 내가 왔을 때 왜 아무도 없었느냐? 내가 불렀을 때 왜 대답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구원에 대한 약속을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선지자들과 종들도 여러 번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과연 들었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같이 다 그 시대의 비웃음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철저하게 외면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경우는 그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릴 만큼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았고 그는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왕 때 톱으로 몸이 잘려서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밖에 많은 여러 선지자들이 모두가 다 그들 당대에 철저하게 무시를 받고 조롱당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누구도 이 세상으로부터 그런 취급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조차도 세상으로부터 그런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내가 왔을 때 왜 아무도 없었느냐? 내가 불렀을 때 왜 대답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느냐?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그 시대에 따라 계속 보내시면서 이제 이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사람들은 그분을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에서도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으나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 또 듣고 들어도 믿지 않는 불신앙의 마음들, 이것이 고질적인 이들의 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인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짧아서 구원할 수 없느냐? 아니면 구출할 만한 능력이 내게 없느냐? 보아라, 내가 꾸짖으면 바다가 마르고 강들이 광야가 되며 물고기들이 물이 없어 목말라 죽고 썩어 악취를 낼 것이다.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옷 입히며 굵은 배로 그 덮개를 만든다. 하나님의 이 창조주의 권능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들에게 그들을 살게 하시는 생명의 부여자가 되심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면 살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시면 그곳은 죽음이 됩니다. 이렇게 모든 권위와 창조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시면 바다가 마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 깊은 바다가 마를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러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흐르는 강들이 바짝 마른 광야가 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서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분의 말씀만으로도 사람을 집어삼켜서 익사시키는 저 거대하고 큰 바다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바다 한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하시기 위해서 길을 만들어내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이 세상을 초월하여 계십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하나님을, 그 하나님 자체를 묵상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쪼그라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 세상 안에다가 우겨넣고 이 세상 안에 갇힌 하나님, 그러한 작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크심, 광대하심, 전능하심을 많이 그리고 자주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은 바다를 꾸짖어 마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갇혀 굴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에다 대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크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결코 논쟁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4절부터는 우리가 지난 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여호와의 종에 관한 말씀이 여기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구라고 그랬죠?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그분이 겪으신 고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께서 당하신 그 고난들은 특별히 우리 주님의 인성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학식 있는 자의 혀를 주셔서 지친 자를 말로 돕는 법을 알게 하시며 주께서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시며 내 귀를 열어 학식 있는 자처럼 듣게 하신다. 자, 여기서는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훈받고 배우는 제자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땅에서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선지자직을 감당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학식 있는 자의 혀를 주셔서 해서 이 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위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장차 있을 심판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사람들은 아니 저자는 랍비로부터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 하는 말의 권위와 지식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라며 놀랬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졌던 이 지식은 먼저 그분 자신이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셨던 것이고 또 성부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에서 받았던 지식이었습니다. 내게 학식 있는 자의 혀를 주셔서 지친 자를 말로 돕는 법을 알게 하시며,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명은 지친 자 그리고 곤고한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돕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우십니까? 말씀으로 곤고한 자들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또 말씀으로 지친 자들에게 힘과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려면 그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은 단순히 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바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울 때, 그때 영혼의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영혼 안에 있는 우울함과 근심,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말씀이 빛을 가져오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먹구름을 몰아내며 말씀이 구원과 생명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근본적으로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간 안에 있는 그 어두움, 그 사람의 깊은 내면 안에 있는 죄로 인해 망가지고 어그러져 버린 그러한 인간의 깊은 본질을, 도저히 소망 없는 그러한 인생들을 다시 온전케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말씀이 사람의 영혼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살리시는 영이신 성령께서 이제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고쳐나가십니다. 죄로 인해서 왜곡되고 완전히 망가져버린 그 사람을 가장 깊은 그 사람의 영혼에서부터 고쳐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사람의 이 가장 깊은 내적인 부분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가장 그 고장난 부분까지 손을 댈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교육으로도 안 됩니다. 종교로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야만 가장 깊고 내밀한 근본에서부터 점점 빛으로 밝아져서 사람이 온전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영혼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빛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듣고 읽고 우리의 마음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인도함을 받을 때 그 사람은 비록 우리가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는 없지만 날마다 예수님의 그 임재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5절. 주 여호와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였고 뒤로 등을 돌리지도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나는 나를 때리는 사람들에게 등을 대주었고 내 수염을 뽑는 사람들에게 뺨을 대주었다. 나는 모욕과 침뱉음에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종을 통한 장래의 구원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지금 그 종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강하고 위대한 그러한 강력한 정복자로서 묘사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종은 이러한 비천함과 또 멸시와 학대를 받는 자로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종이 너희를 구원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나 여호와가 너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장면을 지난 주일에 요한복음 말씀을 볼 때 살펴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 의해 채찍질을 맞으셨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에게 조롱과 구타를 당하셨습니다. 수염을 뽑는다는 것은 당시 유대 남성들에게 있어서 그 인격을 완전히 깔아뭉개버린다고 할 수 있는 아주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형벌 중에는 수염을 뽑는 그러한 형벌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종은 그러한 수모에도 불구하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환을 통해서 죄인들의 구원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수치를 피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부끄러움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의로 옷 입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인처럼 벌거벗겨지셨습니다. 자, 7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을 안다. 사람들로부터는 모욕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의 눈은 누구를 바라보셨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사람들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시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내 얼굴을 부싯돌과 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이 부싯돌은 아주 단단한 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와 우리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그 결연한 의지, 그 꺾이지 않는 우리 주님의 열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8절,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와 다툴 수 있겠느냐? 나와 함께 서보아라. 나를 대적할 자가 누구냐? 내게 가까이 오게 하라. 보아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내게 죄가 있다고 말할 자가 누구냐? 그들이 모두 헌옷처럼 낡아질 것이니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다. 여기서도 우리 예수님의 눈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향하여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그분이 당하신 그러한 십자가의 순환을 아무런 고통 없이 그저 고상하게 그런 순환을 당하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러한 자유한 신분에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우리가 갑자기 노예의 신분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슨 전쟁포로가 됐든 어쨌든 내가 갑자기 이러한 종, 노예, 포로의 신세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막 발길로 차이고 인간 취급도 못 받는 그러한 정도로 낮아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만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러한 정신과 우리의 자존감은 완전히 무너졌을 텐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심지어 그 피조물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마지막에는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낮아지심입니다. 이렇게 낮은 데서, 원래 낮은 데 있다가 좀 더 낮은 데로 떨어지는 건 낙차가 별로 안 크죠. 하지만 가장 높은 데 있다가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것은 그 낙차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가장 높고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이신 분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 취급을 당하셨다면, 그것도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가장 극악한 죄인의 신분이 되셨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우리가 감히 결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낮아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님께서는 기꺼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택한 자기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자원하셔서 스스로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끝까지 순종하시고 인내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아버지의 영광만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이 대속적 죽음 때문에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이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매번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넘어질 때마다 여러분 곁에 와서 속삭일 것입니다. 네가 그래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겠어? 네가 어떻게 그래놓고 구원받은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 너가 더 거룩해지고 너가 더 죄를 안 지어야지 하나님이 널 사랑하실 거 아니야. 그런데 너는 그렇게 매번 넘어지고 매번 죄를 짓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를 인내하실 수 있겠어? 이제는 하나님조차도 지쳐서 너를 완전히 버릴 거야. 여러분, 우리는 자주자주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이러한 음성을, 이러한 양심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지만 마귀가 이렇게 여러분의 귀에다 대고 여러분의 구원을 흔들고 참소하고 정죄할 때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의를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마귀에게 승리하시고 우리 대신 승리를 획득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로 인해 다 완전히 도말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서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이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그리고 그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를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에 그러면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분께서는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리고 38절 39절에 나는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보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받는 근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의에 대해서는 포기하시고 예수님의 의에 여러분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종교적 거룩, 여러분의 종교적 경건, 그런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의 대속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여러분 자신을 기대십시오. 전적으로 거기에 여러분 자신을 의탁하십시오. 맡기십시오. 우리의 의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의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선행도 쌓고 열심히 수행도 하고 기부도 하고 내가 또 교회에서 직분도 받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아지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구원의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자칫하면 그러한 열심히 또 그러한 공로가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또 하나의 자기 의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열심히 해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구원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만 내가 어떻게 더 열심히 해야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해야만 내가 내 구원을 유지할 수 있고 지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 내 모든 것을 의탁하고 그분에게서 모든 구원의 근거를 찾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와 나의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노력과 그리스도께서 하신 행위와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열심 때문에 내가 죄 용서를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나의 죄가 씻겨진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바라는 것.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의 자아가 이동되는 것, 옮겨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이것을 모른다면 여전히 계속해서 내 열심으로 삽니다. 구원의 근거를 내 열심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감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안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 불안하니까 뭔가를 더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 상태와 또 내 감정에 따라서 구원이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내가 막 믿음이 충만하면 구원받은 것 같다가도 내가 믿음이 약해지면 하루아침에 내가 구원을 안 받은 것만 같습니다. 그게 계속 반복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근거를 예수님에게 딱 둬보십시오. 그러면 설령 내가 약하고 내가 죄짓고 내가 넘어질 때조차도 그분을 바라봅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수록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날 위해 모든 구원을 성취하신 나의 구원의 근거, 내 유일하신 변호자, 나의 대속자, 나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힘과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고함을, 나의 구원의 확신을 그리스도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늘 약하고 흔들리지만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항상 늘 나의 곁에 계셔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도로 인해서 한 번 들어온 이 하나님의 복된 울타리 안에서 다시는 내쫓길 일이 없다는,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의 안전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을 알게 될 때, 그때 진정으로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보화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보내주신 이 여호와의 종을 바라보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주님의 종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자가 누구냐? 어둠 가운데 걸으며 빛이 없는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신뢰하고 자기의 하나님께 의지하여라. 자, 여기에서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한 걸 봐서 먼저 1차적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미 알고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느끼고 있는 이러한 현실의 암담함 때문에 지금 자신들이 어둠 속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을 신뢰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신뢰하라라는 단어는 기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댄다. 너희가 스스로 서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대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호와의 이름을 신뢰하라, 여호와의 이름에 기대라 하는 것은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에서 이름은 단순히 부르는 호칭을 넘어서서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속성, 성품,
그 존재 전체를 포괄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모든 성품들, 주권자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구속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과 선하심과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또 그분의 지혜와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불변하심, 영원하심, 전지하심, 전능하심, 이러한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기대고 맡기라. 그리하면 어둠에서도 빛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혹여나 지금 자신이 아주 캄캄한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는, 도무지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이제 나는 완전히 끝나버렸다 하고 절망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한 분이 계시다면 이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이끌어내셔서 그들을 빛 가운데로 건져주시기를 아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하나님은 구원이 전문이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이 전문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악인 자라 할지라도, 정말 인생의 가장 밑바닥, 인생 막장에 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사람을 건지셔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아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죽을 자, 망한 자, 완전히 가장 최악의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가장 온전한 자, 정결한 자, 거룩한 자, 구별된 자로 변화시키는 것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자랑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하나님, 바로 자기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요청하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제발 이 완전히 끝장나버린 지금 제 인생에 찾아오셔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제 인생에 빛을 비춰주십시오. 제가 감히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이러한 죄인이고 망가진 상태에서도 지금 제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저 캄캄하고 거센 바다에서도 길을 내실 것입니다. 바짝 메말라서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그러한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시원한 물을 내실 것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밝고 환한 빛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에 비춰주실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하나님의 전문이십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모신 민족, 곧 그분께서 자신의 유업으로 선택하신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만큼 인생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없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분이 있다고 해서 절대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 빛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생명을 끊고 영원한 어둠 속으로 떨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러한 인생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서조차 그들이 만약 하나님을 찾았다면 결코 그렇게 끝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 안에서는 빛이 없습니다. 인간의 내면 안에서는 아무리 스스로 출구를 찾고 구원을 찾는다고 할지라도 사람 안에는 출구가 없습니다. 아무리 깊이 파고들어봤자 거기에서는 구원이 나올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자기 자신만 스스로 괴롭히다가 자기 안에 갇혀서 허무와 절망으로 마지막에는 자살하는 것만 남을 뿐입니다. 사람의 구원은 밖에서부터 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로 여러분을 이끌어내는 그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는 아무리 쥐어짜도 아무리 고민해도 인간 안에서는 결코 구원이 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께로 나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여러분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주님의 종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자가 누구냐?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 나오는 자는 즉시 생명을 얻습니다. 그는 반드시 구원받고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의 끝은 정말로 이제는 더 이상 어찌해 볼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최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가장 어리석고 가장 바보 같은 길을 간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아라, 불을 지피고 횃불을 들고 나선 자들아, 너희 불꽃의 빛으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가라. 얼마든지 너희가 스스로 만든 빛으로 애써보라는 겁니다. 어둠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횃불을 들고 해결해 보던, 인간이 만든 빛이던 무엇으로도 네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디 한번 해결을 해봐라. 그러나 그것은 결국 작은 횃불일 뿐이다. 사람이 고안해낸 모든 구원의 길은 그저 횃불일 뿐입니다. 그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을 밝은 빛으로 대주지 못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많은 종교들, 그리고 사람들이 이룬 성취, 성공, 노력, 부, 힘, 권력, 그 어떤 것들을 가지고 다 애써본다 할지라도 고작 횃불에 불과할 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이 두려워, 그리고 자기의 벌거벗음이 부끄러워서 자신을 임시 방편으로 가렸던 그 무화과 나뭇잎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들의 결과는 결국 무엇으로 끝납니까? 11절 하반절에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은 이것이니 너희가 고통 가운데 눕는 것이다. 즉 영원한 고통, 지옥에서의 형벌 가운데 영원을 보내게 될 것이다. 지옥에는 이 땅에서의 삶을 아주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로 넘쳐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도 없었을 만큼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 자기의 영혼의 구원 따위는 관심도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살았던 사람들, 밤을 새워 일하고 밤을 새워 공부하면서 오직 자신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 자기의 배를 신으로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며 노력했던 사람들, 그렇게 이 땅에서 열심히 자기의 횃불을 준비하는데 온 인생을 써버린 그러한 사람들로 지옥은 가득 넘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한 사람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이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횃불이 아닌 참된 빛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단 한 번도 여러분을 버리신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결코 이혼 증서를 쓰신 적이 없으시며 그분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존하시되 이 세상 끝날까지 변함없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 바로 여러분 자신의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십시오. 요한복음 12장 46절의 말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이는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어두움에 머물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 인생의 어둠과 그 영혼의 어둠과 마음의 어둠, 이러한 어둠을 걷고 있는 자들에게 빛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은혜와 사랑의 빛이 여러분의 일평생 가운데 항상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종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또한 이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신실하신 사랑과 오래 참으심과 주님의 그 정말 불변하시는 그 택함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마치 하나님을 우리 자신과 같이 여기며 하나님을 그렇게 작고 무능하며 변덕스러운 분으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크고 신실하신 전능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바르게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하며 언제나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우리가 늘 바라보고 항상 하나님 사랑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